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7월 넷째 주 주일에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누려지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새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의 예배 현장에 임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름 부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주 은혜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그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음성이 당장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 은혜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늘 이 예배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위로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공한 자가 있다면 우리 주은혜 공동체의 헌물들이 귀하게 흘러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First Kings chapter 18. After Elijah had shown God's power to all the people of Israel, he told Ahab, "Go get something to eat and drink, for I hear a mighty rainstorm coming." So Ahab went to eat and drink, while Elijah climbed to the top of Mount Carmel. When Elijah was at the top, he bowed down low towards the ground and started praying with his face between his knees. Elijah said to his servant, "Go and look toward the sea." The servant did as he was told, and then came back to Elijah and said, "I didn't see anything." 7 more times Elijah told his servant to go and look. And finally, the 7th time the servant looked, he saw something. The servant told Elijah, "I saw a little cloud, about the size of a man's hand, rising from the sea." Elijah shouted,
Hurry to Ahab and tell him, 'Climb into your chariot and go back home. If you don't hurry, the rain will stop you.' Soon after, the sky was dark with clouds, and a strong wind brought a terrible rainstorm, and Ahab hastily left for Jezreel.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ways being with us and providing us with what we need to live. Thank you for creating us to worship you, and thank you for always loving us. Help us to always have faith in you and always trust in you alone. In Jesus' name,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코로나 시기에 기름 부음의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은 기도로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저도 잘 못하는 것이지만 소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이전 선배님들에 비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번역이 잘된 책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참으로 구하기 쉽지 않았던 책들이 잘 번역되어 있고 각종 영상 자료도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의 윤택함을 우리가 누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터치해주시는 기도의 체험이 참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교인들은 더 지성적이고 세련되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추적인 힘은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짜 힘은 바로 이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부터도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하는데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하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청년들의 기도방을 권사님들 방 옆에 배려해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지하실에 꿉꿉한 냄새가 있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에 더더욱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되신 권사님들이 밤에 모이셔서 방석을 높이 쌓으시고 밤새 기도하시는데 반은 주무시고 반은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잠 깰 때마다 간간히 들리는 음성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러다가 또 주무시고 그러다가 또 잠시 후에 아버지 하는 고백들 그때는 저도 좀 뜨거웠던 때라 새벽이나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신대원을 향할 때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그 꼬쟁이 바지에서 둘둘 말린 그 비상금을 저에게 지어주시면서 점심을 사 먹으라 했던 잊지 못할 은혜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배움과 학식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한 고백에 참 많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 속에 붙들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밖에 없었고,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으로 그 장소를 찾으셨던 그 은혜의 현장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기는 더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설교도 좋은 설교가 많고 책들도 많아졌지만 아버지를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경험이 없이 책을 통하여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저희 교회에 특별히 10월부터 이제 새로운 기도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도처소가 그 권사님들이 아버지를 찾았던 장소처럼 공고한 심령이 언제든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가 살아있는 주은혜 교회와 그 기도처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응답 없는 기도의 가장 중심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우상에 사기를 당한 미신적 기도에는 아무 응답도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회개의 불이 임하고 강구의 영이 임해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엘리야의 기도의 요소를 살펴보므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제사장들은 소를 잡아서 그냥 올려놓고 제사상 잘 차려놨으니 와서 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물을 드릴 때 일반 종교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내서 돼지머리 잡아서 올리면 하나님 이 신이 잘 먹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제물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3절을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놨다는 겁니다. 송아지에 각을 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을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것은 이것이 번제물이라는 개념이고 각을 떠서 엘리야가 올려놨다는 것은 그것은 번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즉 번제물의 핵심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물 좋은 거 잡아서 올려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속죄한 존재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놨다는 것은 이 대속에 번제물이 있어야 우리가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번제와 속죄제를 다 물리치시고 단번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희생의 피로 자기의 몸을 각을 떠서 송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그 행동으로 더 이상 송아지의 각을 뜨는 복잡한 행동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단번에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서 찾게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찾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나온 출신 학교, 내가 가졌던 직위, 내가 진행했던 업적,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습니다. 이 가치 기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가치가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인 것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는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그 기도가 단절된 죄인인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고백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 기도를 마치는 고백, 아멘 하세요 준비하라는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는 선포인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죽은 행실도 깨끗하게 하고 살려내는 권세가 그 이름에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멜산의 불이 임한 선포보다 더욱 권세 있는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보다 더 권세 있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속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지성이면 감천의 기도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을 다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공로로 나아간 것이 아니기에 죄책감에 눌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면목이 있지 계속 죄를 지으면서 간사하게 이럴 때만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지성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죽은 행실로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기도의 보좌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고 알고 나가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세를 알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따라해 보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고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권세를 선포하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여 온전한 평화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의 전제 조건입니다. 내 지성과 열심과 내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이 임하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33절을 보십시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다. 이 번제물의 의미를 이제 아셨습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지금 먹고 마실 물도 없는데 여기다 갖다 부을 물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많은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물은 그 지중해에 있는 갈멜산은 지중해에서 가까웠던 지역에 있었는데 지중해 바닷물을 길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 물을 제단 위에 3번이나 붓습니다. 3번이나 이 통에 물을 채워다가 3번이나 붓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합니다. 각을 뜬 송아지 위에 지금 불을 붙여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물을 4통이나 부으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더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주는 중요한 요소를 또 한 가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행동은 인간이 가능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단절시키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다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의 기도의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객기나 기도를 내게 있는 능력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큰 능력의 기도의 종, 불의 종 이런 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신 후에 내려오셨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부탁했는데 그 일을 결국 못하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유로는, 이전 성경은 이 기도의 다른 유, 여기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이들이 기도 안 한 건 아닐 테니까 기도의 시간이 좀 많았어야 한다든지 기도의 능력이 좀 채워질 때가 기도를 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부족했거나 기도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능력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기도 외에라는 이 말은 너희가 나의 흉내를 내서 기도했던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어떤 사역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문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문을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여 지성이면 감천으로 애쓰면서 그 양을 채우는가, 그게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얼마나 기도의 시간과 양이 많으냐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의 온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에는요, 자존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지 같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가능케 할 존재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이 고백은 니네가 했던 그 기도는 진짜 이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란 내가 휘두르는 무기나 능력이 아니라 가서 꿇어 엎드리는 호소인 겁니다. 엘리야가 물을 붓는 행위를 한 것은 바로 이 행위를 한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는 것. 그래서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우리 가정 각 가정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기 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있다면 오늘 자존심이고 뭐고 거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외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진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는 과정임을 아시고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함이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흉내는 내었지만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간절함이 없이 그냥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며 민망히 보시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일에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도록 물을 붓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기도를 하자마자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얘기합니다. 즉시 불이 내렸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진짜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에서 터져나오고 이 간절함이 살아있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 점점 더 이 기도의 체험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의 이 간절함,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다라는 그 환경과 그 모험적인 상황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 응답을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있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온전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게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켰기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알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기도의 처소가 이 갈멜산 꼭대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엘리야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합은 이 승리의 축제를 즐기러 먹고 마시러 올라가게 하고,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행동이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평생 가져야 되는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철저히 제압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이런 때에 머리를 높이 축혀들고 의기양양하게 축배를 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수갈채나 환호성을 뒤로 제치고 주님께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분명하게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물을 4통이나 3번씩 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승리와 성공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은 승리의 축배를 드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보고 오히려 자신의 죄 많음과 무가치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승리의 축배를 들 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싶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로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겸비한 기도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속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영혼을 압도하게 될 때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나의 머리를 숙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기도는 감상주의자들의 정서적 분출구가 아니며 이기적인 자들의 거래 창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전격적인 승리와 선풍적인 인기에도 분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겸비한 기도의 자세로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 가운데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많은 분들이 마지막이 안타깝게 추락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승리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이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는 자리로 겸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겸비한 기도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겸비하며 겸손히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이런 겸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은 바로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을 뜨고 번제물을 놨을 때 회개의 불은 하나님이 바로 내려주셨는데 이 비를 구하는 기도에는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의 사환이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라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때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는데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에는 전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당혹스러움과 위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는 일순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기도는 아까 불이 떨어진 것처럼 즉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즉각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회심이 일어났고 즉각적으로 술, 담배도 다 끊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제가 새 사람이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 앞에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비를 구하는데 그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은 즉시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죄인된 인간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렇게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이들이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수년 동안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수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겠습니까? 수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을 그 죄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씩 기도한다라는 건 7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 쓴뿌리가 빠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삶의 훈련이 이미 엘리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약 없는 까마귀를 기다렸던 기도의 훈련과 응답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르밧 가정에서 매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런 엘리야는 그 어제 살아계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체험이 어제 있었던 그 체험들이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 응답들의 체험이 쌓이다 보면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7번씩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비가 이 땅에 내려지는 기도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게 했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시편 51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이라고. 이 상한 심령을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고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꼭 붙들고 가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 태도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태도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태도를 잃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니 우리 평생에 이 상하온 심령이 되어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 엘리야처럼 겸비한 태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 가족들이 살아가길 소원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네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소생케 된다는 것을 소생시키는 약속을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승리에 도취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겸비한 자리로 달려가는 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겐 늘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기도 응답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어제의 하나님을 오늘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공로가 없는 자인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사셔서 그 기도의 권세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매번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하나님 모든 죽은 행실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네 안에 간절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는 이 상황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지성소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은혜가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소생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늘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 모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덮으시고 이것을 비추시고 이것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기도에 대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예배들이 각 가정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하셨사오니 이 기도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불이 그 기도의 불이 기도의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자기의 신을 벗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일을 가능케 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간절하고 주님을 붙드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던 주님,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내 지성으로 주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걸 붙들고 나오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살아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막혀있는 가정들마다 대속하신 보혈의 사랑으로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이 일어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절히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평생 잊지 말 것, 세상에서 승리의 축배를 마실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잃지 않고 평생 기도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이 기도처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살아있는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처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생케 되는, 아버지 부를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장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책임지시며 소생시키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과, 그리고 간절히 평생 겸손히 통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평생의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과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조국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